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오설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에게 오늘 210번째입니다. 오늘 만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 스스로 만든 범법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8절입니다. 킹덤판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202번째입니다. 나 스스로 만든 범법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 18절은 나 스스로 만든 범법인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들한테 오늘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만든 범법자인지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편하게 믿자. 넓은 길로 가라. 그런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아픔을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다 죄를 취급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지시고 장사집시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오시고 나서 이 개념이 없어졌는데 이제 할례를 정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그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데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이 이방인 죄인인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말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다인이고 이른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의 죄인은 아닙니다. 헤메스 우리는 본래 큐시스입니다. 성장 발약 본래 그러죠. 본래 직계 빈속 직계 자손인데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자부심인 거죠. 하나님 언약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함정이 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로되 뭡니까? 에드노시 이방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면 할마톨로스 죄인이 아니다. 이 당시엔 그러죠. 이방은 다 죄를 받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죄는 관념을 잘못 맞춘 거다 그러는데 꼭 그 말은 맞는 겁니까? 주석에서 하신 말씀 보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석 보면 참 우습죠. 원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주석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주석 덮어놓고 원어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말돌로스의 어거는 할말타노입니다. 이렇게 무슨 몫이다, 관념을 벗어나다, 실수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목표를 잘못하다 그러죠. 우리는 원래 유다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 되자.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율법을 행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시키면 율법을 줬는데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안 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의 그 기능 쭉 끌어올리셔서 원래 일 다 붙어서 그게 뭐냐, 너희가 행위를 안 하고 속으로 그랬지, 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러면 그게 살인이고 저 사람 이쁘다 그러고 차별하고 그래도 그것도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 사람 의롭게 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면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면 얻으려 하니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 스스로 죄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빠지는 게 여기 함정입니다.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그러죠. 휘사만 사천이라 이게 이제 여야적인 이론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점수를 매기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다스린다 그러는데 전부 다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해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행위는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킨 행위는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으로만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신천지가 그러죠. 이만희가 예수님 십자가는 그 모든 거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계명을 여는 거는 자기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여는 건 자기는 자기가 여기 그래서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긴 자가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할 말 이거 주시적이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가르치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도움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꾸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이 그러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키니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을 만들고 천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가르치냐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스스로 주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고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셀프 컨뎀네이션 정죄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인이 되버린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A도 알므로 그러나 되는 줄 아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입니다. 일하다 그러죠. 노역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직업으로서 행위로 되지 않는데 율법 넘었습니다. 율법 행위로 되지 않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만일 믿음으로 피스테스입니다.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새로운 피조물과 믿는 자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설득할 거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피스테스는 설득입니다. 신념 확신, 신앙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거냐 이거죠. 범법자로 만들 거냐 이거죠. 피스티스는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피스티스가 튜어가 있죠. 피스티스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정례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거냐? 어떤 것을 진리 확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나니 피스트죠? 뭘 믿느냐 이겁니다. 뭘 믿느냐 이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디카요 의입니다. 의롭고 흠없다. 어떤 거죠? 의롭다고 간주하다고 흠없다고 여기다 그러는데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 애쓰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왜냐하면 자꾸 이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의롭게 하면 어디를 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 아무도 율법을 지키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사락스, 육체가 없다. 자, 이겁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는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 행위로는 아무리 육체도 의롭게
율법의 행위를 아무도 그렇게 돼서 여기 육체가 없습니다. 여기 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을 어렵게 좀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묵상하고 있는 성령께서 그 기절을 열어봐라 하고 깜짝해서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멸하신 율법을 멸하시고 자기 자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믿는 자의 권세와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주인 의로운데 이걸 배척해 율법을 가지고 다시 담을 쌓습니다. 다시 노력을 합니다. 인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범법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에 오늘 결론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로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근데 뭐예요? 요건 예수님이 먹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 안에서 의롭게 하려 주심을 구하다가, 그러죠?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저러죠. 왜 그럴까요? 왜 죄인으로 드러날까요? 행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그러니까 뭐 핑계는 예수님께 죄를 짓게 했다. 나를 심판에 시험 들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핑계된다. 아니라니. 예수님은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 어제나 오리나 yesterday, today, 어제나 오리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변함없이 대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짓게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죄로는 드러난다. 왜 죄인이 될까요?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멸하신 걸 본인 자신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핑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맞습니다. 참 많은 것은. 만일, 그러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예요? 의를 구하다가, 의롭게 되려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디카요, 의롭게 되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난다면, 휴리스코죠? 휴리스코면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제한 모든 시절만 찾다, 우연히 찾다, 드러난다, 드러나는 겁니다. 왜 드러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자원하서 어떤 것마다 여러분 홍각 한 줄을 쪼갭니다. 영원히 그럼 여러분 숨어있는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크 쭉 서면 우연히 떠오르다, 우연히 생각하다. 그러죠. 신천지 같은 데서 모래하고 많은 한국교회 엄청난 이 피해를 갖다 주고 그러죠. 숨어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금 드러나잖아. 이렇게 했다. 전도에 모래가 막 드러나잖아. 성경을 갖다가 거짓말로 다 풀고 비유풀이하고 비유를 갖다 뱀에 꽂죠. 그러면서 교주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계시록을 여는 신령한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신앙생활은 모르니까 예수님 욕먹고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거죠. 교회가 다 깡그리 다 그런 건 줄 알지. 아니라니까요. 응? 우리가 아무튼 죄로는 들어간다. 하마돌로서 말타고 그러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죄인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트릭이죠.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일꾼이시냐,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시냐, 그러죠? 디아코노스,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다른 사람의 명령 실행하는 사람,
주인 불임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 참 많이 나옵니다. God forbid. 결코 그럴 수 없다. 많이 영어 이게 God forbid 엄청 많이 나.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사단은 도덕질하고 주교를 멸망시켜. 이단이 얘기하는 거 이거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왜?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해요. 그게 뭐예요? 그 모략이라고 하니까 거짓말 그게 합법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도덕질하고 주교를 멸망시키는데 좋다고 따라가죠. 미련하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냐? 그들은 그러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략은 오역이라고. 뭐라고요? 모략이라는 뜻은 카운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상담해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풀어주다가 실망을 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그걸 비벼 트는 겁니다. 근데 기노마니 하나님 절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 자, 만약 그리스도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인의 일꾼이시냐?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자, 18절. 빨리 왔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게 뭡니까? 율법으로 가지 말라. 믿는 자의 권세로 은혜와 진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라이처스 하나님의 의로 가라는 것. 이걸 헐고 이걸 예수님의 율법을 예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 헐었던 것을 다시 깡그리 잃어버리고 깡그리 부인해버리고 다시 율법을 세우면 뭐예요? 스스로 범법자를 자기 자신 범법자로 만드는 거. 여러분 자신 범법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그런 내가 범법자로 만들고 있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든다. 근데 여기 이게요. 저도 말씀 좀 깜짝 놀랐는데 의의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의의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왜 저러면 저러지? 왜 신념을 버리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앞에 의의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런 유혹이 왔던 겁니다. 조금만 뭐예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범법자 스스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조금만 눈 감아주고 하나님이 그럴 수 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그 거짓말이 진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죠.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 계속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 여러분 2000년 때 일본이요 대승을 한 줄 알고 있어요. 미도 해전에서 항공모함이 한 5분 사이에 뭐 하루 상간에 뭐 4척이 부서지고 그래도 일주일 안에서 선처는 뭐라고 대승하는 줄 알고 있어요. 뭐 미드웨이 해전 관람단 전투 뭐 다 승리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 대피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난 거 믿지 마시고 아는 거 믿지 그 이면을 자꾸 보라니까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신앙생활 고민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해줘요.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전에 헐어버린 거. 율법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율법으로 이제 3장에 나오는 율법으로 좀 여러분 그리스도 끊어주고 은혜에서 멀어져.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에는 쭉 율법을 하나 지키다 하나 100개 하나 지키다 9가지 지키다 하나 변하면 나만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그 일로 가지 마. 헐어버린 거.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표면적으로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성과를 주요. 저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저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어떻게 성전을 헐고 내가 세울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놈의 속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영을 얘기하는 그걸 모르고 겉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만약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들. 자, 범법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공법자 되지 마십시오. 됩니다. 저도 이거 내가 말씀 주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카탈리오 늦추다, 공개시키다는 거죠. 다운시키는 겁니다. 뭐는 분쇄하다, 기록하다, 야영하라고 하는데 뭐 헐 디스트로이드, 헐어버린 거. 자, 어떻게 보는지 한번 예수님께 헐어버린 거인데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헐은 거 다시 세우면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불리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뭘 헐었는지.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62절. 대지상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예수님은 7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는 얻지 못하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대지상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사내들인 공회죠.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고 아무 증거,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대답 안 하셨습니다. 왜? 자기 몸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죠. 일어나시고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대꾸를 안 하셨죠. 불리하게. 여러분 어떻게 대꾸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겁니까? 자, 마가복음은 15장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거짓 증거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취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머리를 흔든 거. 자, 뭐라고요?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두 강도들도 욕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욕한 겁니다. 머리를 흔들며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이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헐어버린 겁니다. 죄악의 죄의 허물 견고하게 쌓던 뭐예요? 죄의 허물을 다 멸하신 겁니다. 근데 뭐였어요? 사람들은 욕했죠? 하하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가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자. 너나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자. 너나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 그 모욕하는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죠? 하였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를 빠져 이거는 못 구원하죠.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전형적인 뭐예요? 전형적인 공격입니다. 전형적인 조롱. 너나 구원해. 너나 잘 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로 보고 믿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랬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두 사람도 그 강도예요. 똑같이 욕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렇게 욕합니다. 모욕하고. 이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오래가 천년만에 갈 줄 아닙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지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의 예수님께 죄의 의무를 용서해 주셨다. 장사를 부활하셨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강원세.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성령을 믿다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했던 걸 다시 또곡또곡 세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딱 쳐버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시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 너는 성전으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목숨이나 건져봐라 하면서 뭘 거냐. 같은 모양으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지금도 율법학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조롱하면서 남을 살리면서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를 안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서로 짓거립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과 같은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고 믿지만 그들은 예수님 모욕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들의 뭐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안법을 베푸시며 긍휼하신 만큼 때때로 도움을 받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몸에 담을 쌓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나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합니다. 응?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말한다. 하하 성전 허물고 말해. 성전이죠. 그들은 관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율법 오로지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이놈의 속사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지켰던 사람 자기는 구원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대제사장으로 율법학자로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가 나오는 권한을 잘해요. 이래서 뭐예요? 이것 때문에 문설명이나 또 신천지나 이만희나 얘기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대신해서 완벽하게 이때 지금 한다. 그게 뭐예요? 통일교 문설명이고 이만희입니다. 이 구절을 갖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래서 이스라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있게 하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들 누가 모욕한 배우면 악한 영이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요. 지금도 모욕합니다. 이 경우에 카르타를 배웁니다. 카르타를 위사합니다. 불리하다고 쭉 설명해놨죠. 다음 모든 것을 다시 세우며 다시 세우며 오이코도며 건축자가 내가 건축하라. 예수님께서 멸하신 건 다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까딱지는 것보다 세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사도바울 자신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허락한 걸 스스로 세울 수 있으면 난 스스로 공법자다. 근데 여러분 세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 걸어가야 돼요.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잘 믿고 구별하고 가야 돼요.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 범법자입니다. 파리파텐. 범법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뭐요? 범죄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주신 모든 걸 멸하신 거를 우리는 막 세우는다, 돌려놓는다. 파리파텐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성경 기록된 대로 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을 내 몸과 잘 하신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의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만 정죄하리라. 율법이 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늘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죄 보십시오. 율법이 100개가 있으면 99 지키다 하나 범하면 율법 나머지 99 다 무효입니다. 근데 뭐예요? 상관없다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살인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고개고 그게 살인입니다. 근데 가늠은 어떻게 오, 저 사람 멋지네 이쁘네 그 생각으로 품수면 가늠이라 이 말이에요. 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차별하지 마요. 네? 그래. 그 예수님의 율법의 기능을 쭉 빼서 예수님 외에는 뭐요? 길이 없고 진리 없고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 행위를 믿는 사람은 행동만 하나만 상관없어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운동에서 자아의 말씀 어떤 것만 예리 홍보하고 간절을 쪼개고 여러분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만 율법으로 관한 자가 돼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이 자유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게 율법을 주지 율법이 자리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자유가 절대 없습니다. 신조치 한번 보라. 이단 한번 보라. 그리고 율법에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은 옥죄입니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 안에 자유가 없어요. 은혜가 진리 안에 있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와 은혜는 예수님이니까요.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의 심판을 이기고 국률은 뭐야? 심판을 이기고 불쌍히 여기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국률 없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없다. 행위만 안 하면 된다. 상관없다. 그러고 온갖 일을 다 꾸밉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따라 네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한 어떤가 하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래요. 율법대로 행하면. 어? 율법대로 따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의로워지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율법은 자기가 부족한 거 연약한 깨달아서 예수님께 오는 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삶의 근원이요 예수님 안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원 기능입니다. 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는 결국 당신의 율법을 보십시오. 다 어기게 돼. 그러니까 누구도 빠져나.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율법을 구원의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다 자기가 이름을 그래요. 없어요. 거기 간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범법자로 만들어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되니까 이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단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100%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그래요.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려 그렇게 해도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아니라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왜 그랬을까요? 율법 안에 자유가 있으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자기는 행동 안 했어요. 말만 해. 누가 행동했어요? 로마 본디오 빌라도일 때 자기들은 죄 안 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망했던 거예요. 자기는 행동 안 해. 행동 안 했다는 거. 행동은 누가 했어요? 유대 로마 군병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거짓으로 넘겼잖아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자유를 주는 율법. 그들은 주장하는 특징. 율법은 자유를 준다.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율법은 예수님이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길을 스스로 망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범법적으로 본인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행동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심판을 자비를 베푸지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은 사람은 무자비하고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내가 왜 이러죠? 야,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잖아.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머스 하나 심판을 이기고 남는 것. 성경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권리와 엄청난 부경화가 있었지만 예수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 들에 있는 꽃 하나만도 못하다. 사람들이 꼭 이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 들에 있는 꽃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하고 관광하고 가보시라고요. 그다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덤을 만들고 절을 짓고 그러죠. 동남아는 가보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나. 지금 유럽 한번 가보라고 뭐가 있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지리지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한 조목을 어기면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가늠하지 마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마라 하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사람 결국 계명을 어떻게 전체를 어긴 겁니다. 이 말은 계명 전체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에요. 계명 10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 전체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무 범법자예요. 어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 말할 행동 조심하라는 것.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심판을 이깁니다. 주의하십시오. 율법을 해가지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너희가 정령 성령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 가운데 사랑을 하는 최상의 법을 지키면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은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율법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그들은 그 율법에 자유가 있다고는 없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이렇게 보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내 자신이 만드는 거면 쉬니스터 어떻게 만드느냐?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범법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 육체를 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다음에 지성소를 허셨어요.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쭉 열어놨어요. 아버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먹게 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요. 한 성령 아버지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뭐예요? 담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나가서 여러분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 받는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죠. 성도 같은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리죠. 평화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로 만드신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라는 담을 자기 몸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버리죠.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네?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인 여러분이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거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말하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방인이건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건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쓴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와 같은 심령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허물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율법으로 쌓는 공법적으로 만듭니다. 공역계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어 갈리겠던 담을 허락하십시오. 담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이 없어요. 그냥 아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그들과 화해시키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아멘. 폐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 하나의 유다인과 이방인 하나의 새 민족으로 새 민족이네요. 새 민족으로 만드셔 평화를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였던 모든 요소를 없애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그 축복 그대로 오게 유다인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법적 근거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여러분이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도 다 같이 평화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 우리 유다인들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말로 하면 식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식구예요. 하나님 편이 유대인과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축복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거예요. 이걸 허무셨는데 이걸 왜 담을 쌓냐고요. 근데 쌓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가면 이게 쌓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별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차별이 받았어요. 한 몸으로서 한쪽이에요. 자, 그는 우리와 합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곧 법령 안에 그래서 율법이죠.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로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져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합이며 그 십자가 원수된 것을 주의를 합니다. 또 오셔서 멀리 떨어졌던 나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가고 그러므로 시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허물은 거 쌓지 마세요. 근데 쌓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해놓고 결과입니다 하고 묵상하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 성령이 아니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제일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멸하고 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게 적용이 됩니다. 나왔습니다. 여리고성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해요.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을 자는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성문을 다시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이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성령께서만 선포했던 겁니다. 맏아들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 아들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닫지 못한다. 세 번역이죠. 근데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야 돼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굿을 이뤘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합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주의 말씀대로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을 아벨함이 이뤘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숫곳을 이뤘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언어는 기가 막힙니다. 성령께서 왜 이름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히엘입니다. 누굽니까? 히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는 자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히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야? 히엘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야? 베델 사람, 벳하엘이 베델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당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허물어오신 걸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히엘의 뜻은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베델 사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이면 베델 사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거기에 뭐예요? 히엘의 사람인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뭐라고요? 그것은 달이다. 향기롭다. 응? 그 터를 쌓을 때 뭐예요? 아비람, 그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의 뜻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지위가 높은 분이다. 높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람, 나의 아버지는 지위가, 그러니까 뭐 히라는 사람 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쌓죠. 아합시대 때. 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쌓는데 그렇게 갈라놓는다니까요. 아비람, 나의 아버지는 높다. 신분이 높다. 혹은 나의 아버지는 뛰어난 사람이다. 베델 사람 히레 아들로서 여리고를 재건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막내 맏아들이에요. 죽었어요. 네?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세고 보면 숫굿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네? 그 뭐야? 고귀한 신분의 지혜거를 나의 아버지 고상한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야 막내 아들로서 여리고를 다시 세울 때 죽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성 건축하였다. 히엘의 성이 히엘이 성을 놓다가 큰 아들은 뭐야? 아벨을 이뤘고 성문을 닫다 막내하세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아합시대 때 그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 지금 그거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스스로 뭐예요? 범법자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힌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가는데 그걸 뭘로 막아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으로 막고 있는. 여러분 이 화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예수님 부탁합니다. 막지 마세요. 쌓지 마세요. 스스로 법 히엘이 되지. 히엘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응?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 하신 야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에? 저도 말씀 준비해놓고 묵상하다가 분명히 여기 접촉되는 사람이 있을 거면 묵상 방으로 놓고 기다리고 있는 성령께서 성경 열어봐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응? 자, 그 시대에 베들레헴 히엘의 여리고를 건축하니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벨함이 이뤘습니다. 그가 문들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쓰거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더하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하면 야 장로 되거나 저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저 저주를 안 받는 장로 되거나 저주받는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왜 저주를 받지? 그럼 가만히 이제 출애굽 본인들이 담을 쌓았어요. 히엘이라는 사람처럼. 예? 히엘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베델 사람이지 하나님의 집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이 사람이 자기 큰아들과 막내를 이뤘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뭐예요? 무시한다니까요. 믿는 건 무시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가버려도 망하는 겁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도 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담을 쌌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어버린 거 다시 세우면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들. 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범법자로 만들어요? 누가 담을 쌌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멸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 아버지랑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누구 담을 쌌고요? 히엘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 무시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세상 그 안에서 맺을 사람.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어가 뜻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말씀 주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다 교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교회만 진리 가운데 은혜 진리 가운데 교회만 살아남아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러고 있어요. 담쌓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헐어버린 담 쫙 열은 그 길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 돼요. 누가 담을 쌓냐고. 내가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우면 나는 스스로 범법자. 여러분 범법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힐이 누구예요? 본인은 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아들들 내 아버지는 높다 위대하다. 그런데 뭐 죽잖아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잘 보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말씀 주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은 나는 저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 알았다. 알았어요. 예수님께 헐어버린 거 다시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진리 가운데 걸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동성